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이를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다니엘서 2장 45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해석, 생명을 살리는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은밀한 일을 다니엘을 통해 보게 하셨고, 그 은밀한 일을 본 다니엘이 첫째, 침착하고 질서 있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았고, 또 온유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드러내고, 또 장래의 일을 통해서 회개를 선포하는 내용을 봤단 말이죠. 그래서 멋지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환난과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 때문에 막 요동하고 막 그럴 필요 없이 관계와 질서에 순종하면서 주께서 맡기신 구원의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감당하면 됩니다. 요동치지 말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그것을 보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내가 믿는 하나님을 지혜롭게 고백하며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내가 먼저 회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을 해석하는 모습이 오늘 나와요. 여태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아직 해석이 없는데 이제 오늘에서야 드디어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해석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왜 다른 사람들을 난처하게 만드냐면, 내 꿈까지 맞춰봐라. 꿈을 이야기하고 그걸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꿈을 꿨는지 그것까지 맞춰봐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였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을 정확하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냥 당신 꿈은 이런 꿈이었죠? 내가 다 맞췄잖아요 하면서 자기의 그 능력과 자기의 그 꿈 해석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 그 해석을 통해서 생명을 살린단 말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하고 탁월하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해석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인간은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해석은, 꿈에 대한 해석은 모든 인간은 심판의 날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것은 신상이었어요. 여러분 31절 보세요. 거기 보면 왕이 한 큰 뭐를 봤어요? 신상을 보셨나이다.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꿈은 대부분 어떤 욕구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꾼다고 그랬죠. 뭔가 자기가 어떤 욕구가 있고 뭐 결핍의 문제가 계속해서 그걸 집착하다 보면은 그거에 대한 어떤 꿈이 어떤 우상과 연결되어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상의 구조를 보세요. 신상, 순금, 은, 놋, 쇠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32절에 보면 그 우상의 머리는 뭐래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이렇게 나와 있고, 33절에 보니까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더라. 그러니까 뭔가 이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추구하고 사람들이 막 갖고 싶어하는 그런 가치들이 막 종합되어져 있는 그런 우상과 같은 신상을 본 거예요, 꿈속에서.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보면은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 헬라 제국 등을 상징하는 그런 나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그런데 3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근데 갑자기 어디서 손대지 않은 돌, 뜨인 돌, 그 돌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완전 신상을 부셔버리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돌은 누가복음 20장 18절에 보면 여러분 큐티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다니엘이 보는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예언서로 보는 사람들도 있죠. 예언서. 이런 나라들이 나오지만 결국에는 다 망한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모든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국 다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온 세계에 가득할 것이다. 따라서 성도는 불완전하고 사라질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이렇게 먹잖아요. 저도 이제 흰머리가 나기 시작한 게 50대. 여러분 이제 여기 80대도 계시고, 그쵸? 막 그러신데, 여러분 어떠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죽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때요? 마음이 더 여유롭고, 막 넉넉해지고, 막 푸려워지고 그러던가요?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이가 점점 좀 많아지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더 불안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상의 것들을 더 놓치지 않으려고 집착하게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고도화되고 인간이 더 고도화되고 세상이 더 고도화되고 인간이 건강을 더 추구하게 되고 더 장수하고 오래 살면 살수록 어떻게 되냐면 인간은요 더 세상 것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놓지 못해요. 더 아쉽고 그리고 더 미련이 남고 그리고 더 후회가 막심하고 그게 이제 인간의 심리의 모습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러고.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 부활의 종교는 무슨 의미냐면 죽음을 이겼다는 거예요. 인간이 많이 가지고 소유하고 누리고 화려한 것들을 보면 볼수록 인간은 더 죽기 싫은 거예요. 두려워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런데 기독교는 그냥 시작부터 뭐냐면 죽음을 이긴 종교예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믿는 백성들은 거룩한 주의 백성들은 그 죽음을 뛰어넘어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세상에 그 얘기하는 뭐 금, 은, 노, 쇠 이런 거에 미련 없이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나이가 많고 여전히 세월이 지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지 10년, 20년, 30년, 40년 나이가 80이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뭔가가 두렵고 뭔가가 근심이고 뭔가 때문에 그냥 막 세상 사람들 추구하는 그런 것들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가 우리 606장 부를 때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음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또 뭐 가져갈 거 있으세요? 천국 갈 때 또 가져갈 거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빨리 그거를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꿈을 꾸는데 자꾸 신상을 꿈을 꿔요. 우상을 꿈을 꿔요. 막 그냥 쇠붙이, 금, 은, 동 그런 신상이 나에게서 벗어나지 않고 망하지 않고 그것만 계속 얻기를 원해요. 근데 물론 그게 필요하겠죠.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용질문 드립니다. 내가 여전히 집착하고 미련을 두고 있는 세상의 것들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게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꿈꾸고 있는 신상이에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천국 소망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니엘이 이 생명을 살리는 해석이 어떤 해석이냐면요.
모든 나라는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이어서 여러 나라가 일어나는 온 세계를 다스리며 호령할 것을 위해 꿈을 해석하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37절,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자, 우리 38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들은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였으니 왕은 곧 당신은 금머리입니다. 최고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꿈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 얘기 여기까지 들으면 너무나 기분이 좋죠. 좋은 것 같죠. 내 나라가 잘 될 것 같고 느부갓네살 왕이 최고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3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도 또 똑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시 당신보다 못한 왕이 나타날 거대. 당신 최고의 왕인데 근데 당신보다 못한 사람이 나타나서 또 세계를 다스릴 거라는 얘기예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이게 계속 반복될 텐데 그 반복되는 일들 가운데 자 44절 갑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열아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 모든 나라들이 뭐 금으로 만들든 은으로 만들든 노수로 만들든 새로 만들든 그 모든 나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정작 그런 것들은 다 멸망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고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꿈이 해석대로 다 됐죠. 바벨론도 망했고 다 메대도 마사도 다 망하고 지금 온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죠. 예수 믿는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채워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45절에 보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어떻게 해요?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어떻게 해요? 부서뜨린다. 그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을 때는 당신이 바로 금머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기분 좋았겠죠. 그런데 정작 그런 것들은 다 부셔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는 복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나라는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실을 얘기하세요. 복음을 전할 때 모든 건 다 끝이 나고 다 망하고 우리가 정말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이 반드시 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다 라는 것을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역사의 흐름도 마찬가지고 내 개인의 인생의 흐름도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의 손안에 하나님의 정해준 때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모든 생사 여탈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성도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위로예요. 얼마나 큰 힘이 돼요. 이 세상의 나라는 다 망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전한 거예요. 누가요? 다니엘이. 누구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생명을 살리는 해석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지금 이 꿈의 해석의 특징은 뭐냐면 왕의 비유를 마치면서 왕에게 막 싸바싸바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추구하는 세상의 나라는 다 망한다. 이걸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꿈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어요? 감동을 받아요. 그러면서 도리어 다니엘에게 막 절을 해요. 그리고 예물과 향품을 줍니다. 46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 꿈의 해석을 해준 거예요. 또한 다니엘을 막 높였어요. 그래서 바벨론 지방에 더 다스리게 하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이때 나이가 어린 나이였고요. 학자들에 의하면 한 20살, 20대 정도 됐을 그때 상황인데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 되게 해요. 자, 4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그 집안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 그러니까 뭐 돈 많이 버는 거, 무슨 내가 일찍 태어났다고 나이가 많다고 어른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그 사람이 그 집안의 영적인 어른이에요. 그런 어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느부갓네살이 변화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47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입을 열어 얘기해요. 이게 느부갓네살이 말하는 거예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은 뜻을 정하여 믿음을 지킨 다니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선포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서 믿음 지키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힘든 일들도 있고 또 고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고난 당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부임했을 때 제가 어떻게 뭐 하다 보니까 어떤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게 된 군종 아닌 군종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토요일만 되면은 가서 교회 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제가 9월 군번이거든요. 근데 2달 기수 앞에 온 7월 군번 이름도 안 까먹어요. 전복기라고. 이름이 전복기야, 전복기. 그 고참이 종교행사 갈 사람은 나오라는 거예요. 대신에 종교행사 가려면은 나한테 맞고 가라는 거예요. 참. 근데 다른 친구들은 다 이렇게 눈치 보면서 안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 가도 뭐 사역이 없으니까. 근데 저는 맡은 사역이 있기 때문에 안 가면은 그 교회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갔어요. 혼자. 그랬더니 그 군대에서 나눠주는 그 플라스틱 슬리퍼가 있거든요. 근데 그 슬리퍼로 그냥 제 얼굴을 계속 때리는 거예요. 막 입안이 다 터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한번 세차게 한번 맞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안 때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종교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한 번만 맞으면 돼요. 제대로 한 번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쟤 완전히 저기구나. 쟤는 하면 안 되겠구나. 정말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한 번 겪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나중에 그 전복기 이제 병장이 이제 제대할 때쯤 되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너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자기가 여태까지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다 종교행사 안 가고 도망가고 막 그랬는데 너는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왕 앞에서 막 굽신굽신하면서 왕 비유 맞추면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생명사지는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했더니 그 왕이 얘는 다른 술사들이랑 다르네? 진실을 얘기해주네? 망한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너 끝장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변화가 되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찾아온 유혹이나 환란이 무엇입니까?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고 후대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비유 맞추는 게 아니라 진실을 얘기하십시오. 복음을 얘기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생명을 살리는 꿈의 해석을 통해서 심판날이 있음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또 모든 나라는 멸망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해석을 하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뭇 사람들을 만나고 일터에서
또 지나가는 그런 일들 통해서 사람들을 만날 터인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침착하게 그리고 주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전할 수 있는 생명 살리는 사역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번 주 금요일부터 우리 여호수아 청년부 귀한 여름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니엘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또 8월에 있는 시니어 학교를 통해서 우리 65세 이상 된 우리 어르신들이 내 인생의 아름다운 결말이 주님의 손에 꼭 붙잡혀 쓰임받는 그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상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